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392면입니다. 392면 요한 1서 4장 16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어느 큰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느릿느릿 움직여서 고객들이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 승강기가 좀 빠르게 오르내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느려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마침내 지배인은 엔지니어링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6명이 동원돼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좀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천천히 움직인다고 대책이 없을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조사하고 연구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새 장치를 디자인하고 새로운 좀 속도가 빠른 엘리베이터를 놓는데 성공한다. 좋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엄청납니다. 예산이. 그래서 너무 비용이 많아서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 지배인이 지금 큰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청소하는 아저씨가 제가 5만 원만 주면 해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5만 원 가지고 해결된다. 어쨌든 속는 셈 치고 허락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 청소부 아저씨가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커다란 거울을 갖다 놓았습니다. 거울을 사다가 딱 붙여놨어요.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타면은 그냥 좁은 공간에 갇혀가지고 빨리 올라가고 빨리 내려갈 생각만 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큰 거울을 붙여놓으니까 자기 얼굴도 보고 머리도 매지고 옷매도 한번 다시 하고 그리고 서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웃어도 보고 표정을 관리하기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어느새 벌써 왔네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쉽게 5만 원 가지고 해결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은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느려 할 수도 있고 이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빨라 할 수도 있고 사람의 감성에 따라 중요한 결정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심리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큰 문제, 이것은 오늘 성경에 알고 믿었노니 한 것입니다. 딱 두 마디입니다. 알고 믿었다. 사랑의 문제는 사랑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적인 격언이 있습니다. Only love can justify means. Only love can justify means. 오직 사랑만이 그 방법을 정당화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에 사랑으로 되는 일이면 아주 좋은 일이고요. 사랑이 빠지면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사랑을 알 때까지, 사랑을 믿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닙니다.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사랑을 받았다. 그 말을 원문대로 살펴보면 유치할 때, 아주 어릴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살 전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4살 전에 우리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어머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혹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그건 기억이 없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4살 전에 받은 사랑이 기억이 나거든, 그 사람은 5살까지 젖 먹은 사람이에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이 어머니의 사랑을, 그 돌보심, 그리고 젖을 먹었는데 그거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기억에 없다 이 말이에요. 기억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라도 알아야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 얼굴을 보고, 그 굽어진 허리를 보고, 내가 저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고 여기에 왔구나. 이제라도 되돌아가면서 사랑을 알아야죠. 아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주름살 있는 얼굴이 그렇게 예쁘게 보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을 알아야 돼요.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알아야 돼요. 모르면 소용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율법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율법적 차원에서 우리 사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사랑에서 멀어지고, 나 같은 사람 사랑받을 리가 없지,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다, 아니 누구도 나를 반가워하지 않을 거다, 율법적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영 사랑을 모르게 되고 사랑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히 율법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죄인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사 오늘 내가 있다. 죄인 되었을 때에 받은 사랑,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은혜를 배반하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데니스 웨이틀리라고 하는 사람의 사랑의 해석,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씨앗, 위대한 사랑의 씨앗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는 대로 L-O-V-E 아닙니까? Love.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L은 listening. 사랑은 듣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듣는 마음이 사랑이고, 들으면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마음을 낮추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또한 그 다음엔 overlooking이라고 말했습니다. overlooking, 눈 감아준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허물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오늘 내가 있으니까. overlooking.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자연히 남의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내 허물도 보지 못합니다. 허물이 다 가려워지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허물이 보입니까? 사랑에서 떠났어요. 사랑하고 보면은 허물까지 사랑으로 보여요. 여러분, 애들 보세요. 어린 애들 잘못하는 것도 많죠. 장난하다가 실수도 해요. 또 말도 실수를 해요. 더 재미있고 더 사랑스러워요. 모든 허물이 다 가려워져요. 남의 허물만 아니에요. 내 허물까지도. 왜 나를 계속 다책을 하는가? 왜 나는 이 모양이니까?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자꾸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있습니까?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고 보면 부족하고 나약하고 허물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중해요. 내 가치는 소중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또한 valuing,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가 높아집니다. 사랑하면 가치가 소중해집니다. 그 사람의 가치, 생각, 지혜 소중해집니다. 자기 가치를 바로 평가할 수 있는 것, 십자가 안에서 평가하는 그것이 사랑이다. 또 그럼 expressing, 사랑하는 것은 표현을 하는 것이다. 사랑을 표현하고 또 표현을 받아들이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봐서 유교 문화에 살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할 줄 몰라요. 한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하고 죽어요. 왜요?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그 한마디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좋은 말인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걸 보았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때 가서 비로소 아내의 손을 딱 잡고, 여보, 사랑해요.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 감사하다고. 그 한마디에
목을 놓고 우는 걸 보았습니다. 왜요? 한평생 들어본 일이 없거든. 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들어본 일이 없어. 얼마나 불행한 생입니까?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어떤 모르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다 보이지 않아요. 사랑으로 다 감싸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참사랑 속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주도적 사랑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계산적인 게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든 먼저,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손익계산하면 안 됩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 내가 먼저,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고 살죠.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가장 큰 경험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사무실에 내려갔더니 누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요. 그래 열어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지금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가지고 지금 목사님 앞에 바로 왔습니다. 그건 왜냐? 제가 소망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당신 우리 교회 나온 일이 없잖아 했더니 아니요, 제가 안양교도소에 있을 때 목사님이 와서 설교했거든요. 그때 제가 예수 믿고 목사님이 나에게 세례 주었거든요. 그리고 새벽마다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3년 동안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이만하면 소망교회 교인 아닙니까? 맞다고, 들어오라고. 앉아서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직장 소개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소개하겠어요? 전과 7범이에요. 전과 7범. 감옥에 7번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건 어렵다고 했더니 교회에서 사랑하지만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난 사랑을 안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고아원 문 앞에 버렸답니다. 그 고아원 원장이 거두어서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는데 14살 때 담장을 넘어서 도망해가지고 거리 청년이 돼가지고 감옥에 7번 갔다 왔습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나를 버렸는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사랑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앉아라, 내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대답해라. 네가 고아원 문 열고 들어갔냐? 네가 우유 타 먹었냐? 네가 기저귀 갈아찼냐? 내가 모르는 중에 누군가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우유도 타 먹였고 기저귀도 갈아주었고 그렇게 해서 오늘이 있는 거 아니가? 내가 모르는 사랑, 모르고 받은 사랑이 이게 큰 거 아니냐 했더니요, 울더라고요. 목을 놓고 울어요. 울라고 내버려 뒀어요. 한참 만에 제가 얘기했어요. 자, 어떠냐? 목사님 죄송합니다. 전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낳은 아이니까 사랑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오늘 내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하고 나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나가요. 직장은 어떡하고? 했더니 목사님, 내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청년의 얼굴이 늘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알고야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도권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직 믿음으로만 응답합니다. 어떤 사랑이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사랑은 효력 정지입니다. 사랑이 없어지고 맙니다. 믿는 순간, 믿는 만큼 그만큼 응답하게 되고 그 사랑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사랑받았으니 사랑해야죠. 사랑의 사람이 되면 얼굴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가치관도 바뀝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소중하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다. 갚을 수가 없어서 애쓸 때에 주인이 이걸 탕감해 주었다.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다. 갚아라. 갚을 때까지는 난 널 용납 못한다. 그러고 감옥에다 쳐넣었다. 이 소식을 듣고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주인이 불러서 내가 내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거 100데나리온을 탕감할 수 없단 말이냐? 너도 감옥으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0,000달란트는 1,000,000불에 해당합니다. 100데나리온은 20불에 해당합니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엄청난 용서를 받고 살면서 요거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면서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 인색할 수,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의 뿌리, 그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깨달고 감격하게 되면 마지막에 누토와 같은 신학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징계를 받으며 이것이 사랑이다. 아버지에게 매를 맞으며 이것이 사랑이다.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의 사람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시련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노를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 때로는 실패를 통하여 내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영적 청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진노 속에, 시련 속에, 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참사랑, 새롭게 깨닫고, 참사랑 다시 새롭게 믿고, 더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아니 사랑의 열매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사 우리가 받은 사랑, 받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다시 확증하며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여 이처럼 사랑하시는가 거듭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랑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사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사랑에 응답하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